제목을 제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항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는 계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죠.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그걸 바라볼 때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쉬운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오늘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그게 섞여 있어요. 그 섞여 있는 부분들을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 어떠할 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을 때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나요? 누구 중에요? 너희 중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나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할 때 기도해야 되는가?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어떻게 할 때 기도한다고요? 병든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병이 들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너무 쉬워서 못하죠. 그죠? 돈 1,000만 원 들고, 그죠? 어디 멀리 가서 뭘 해야 되는 일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뭔가가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든지, 병든 자가 우리 가운데 있든지, 혹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혹 내가 병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늘 본문 등장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엘리야의 내용에 등장한단 말이죠.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요. 이 18장 1절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로 밝혀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을 기도와 연결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떻게 됐다고요? 비가 오지 않았다가 비가 오고, 오다가 안 오고, 뭐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오늘 1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너가 기도하면 내가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불러놓고 내가 비를 줄 테니까 아합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비를 주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도의 방법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지, 기도한다고 내 지금의 문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 문제가, 병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학적으로 그거 한다고 그게 돼요?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부러진다고 병이 낫느냐고요. 의사들이 병 걸렸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학적이냐 이겁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 과학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과학책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면서 사신 거예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이 성경에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기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 교회에 왔던 김상구 교수라는 분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수술을 받았는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 예, 피가 출혈이니까, 뇌출혈이니까 피가 나온 거죠. 그 왜 피가 나왔을까요? 누구한테 지 박혔을까요? 하나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누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질 않았잖아요.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아무런 물리적 제재나 여타한 것들이 없는데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물리적인 어떤 것이 없는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해소하시면 또 질병도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강건하면 육체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성경이에요.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성경의 내용을 집어요. 그러나 필요치 않을 때는 의술과 그 다음에 약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자기들 것을 주장하고, 그걸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의 내용들을 살짝 가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병든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준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성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정을. 이 말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신뢰하지 않고, 지금의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성정을 가진 존재인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내용이 언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비가 내려지는 경험하고 많은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한 내용이에요. 여기 두 가지입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는 내려놓아야 되어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 아시니까 뭐 하라고 한 거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네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네 힘으로 하라 이거예요. 네 능력으로 가능하면 나한테 안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네 힘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네 힘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수 없는 그 마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우리는 엎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 뒤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됐다, 내가 또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너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세울 거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엘리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우리의 성정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할 것을 믿고 뭐 했는가 하면 물로 가득 찬 지면을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으로 할 것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셔서 엘리야로 아합 왕에게 보이라고 하시고 그 방편으로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그때로부터 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실현되기까지 며칠이 걸려요? 세일에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응답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다고요? 자신이 행하실 그 일을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로 뭐하게 하시는가?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하면서 기도해 가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4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요? 7번요. 이 7번이 단순한 숫자 7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제가 지난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8번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7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6번 자빠졌으면 7번 일어나면 되고 7번 자빠졌으면 8번 일어나면 되고 8번 자빠졌으면 몇 번요? 9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10번 자빠졌으면 몇 번? 11번. 12번 자빠졌으면 13번.
굳이 14번 안 일어나도 됩니다. 12번이면 13번, 13번이면 14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의인이 7번 자빠지면 몇 번 일어나야 된다? 헷갈리죠?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8번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런 거예요. 될 때까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간절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에스겔 말씀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을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7번이든 8번이든 9번이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고난당하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네 뜻대로 잘 안 되는 무언가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웃자자고 기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기도하면 뭐 하는데? 되는데.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안 오던 비도 오게 되는데, 하늘까지 움직이는데 왜 뭐 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하면 된다. 그대로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뚫고 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